시편 84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두루미 한 마리가 열심히 달팽이를 먹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백조가 그 두루미를 향해 접근합니다. 그리고는 말을 건넵니다. 두루미야, 너 천국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 내가 지금 천국 다녀왔는데 너무나 아름다워. 거기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모두가 다 복된 분위기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찬란한 분위기 속에 살고 있어. 너도 거기 가고 싶지 않니? 나랑 같이 천국에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루미가 뭐 꼭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어? 다시 한번 이 백조가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두루미야, 천국이 너무 좋아. 우리 꼭 천국에 가야 돼. 그랬더니 두루미가 또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 달팽이 있어? 백조가 아니야, 달팽이는 없어. 근데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야. 그랬더니 두루미가 얘기하기를 난 달팽이 없는 천국은 필요 없어. 그랬다고 합니다. 뭐 이 두루미야 뭐 IQ가 그 정도니까 달팽이가 자기 삶의 전부인 줄 알겠죠. 달팽이 먹고 끝나는 두루미의 삶. 이 세상에 먹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취할 것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즐길 만한 것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쇠해지게 마련입니다.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수록 물질이 더 많아질 수 있고 명예가 더 커질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즐길 것이 더 많아질 수 있겠으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명 목숨만큼은, 우리의 참 모습만큼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은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 애를 씁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보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약해지기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를 한다면 정말 인생이 아깝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남겨놓고 가는 것이 너무 아까운 경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께 보장받은 인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 믿은 영혼들,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사실을 자백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아픈 과거를, 더럽고 추한 과거를 말끔하게 정돈해 주신 사실을 믿는 영혼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임을 믿는 영혼들, 즉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 우리에게는 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고 하루하루가 재미가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발걸음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며, 우리는 그 영생을 소유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신 이 복된 인생을 만끽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중요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침을 시작하며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갈망과 외침과 다짐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은 너희의 말이 되기 때문이며 말을 조심하라. 말은 너희의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하라. 행동은 너희의 습관이 될 것이며 습관을 조심하라. 습관은 너희의 인격이 될 것이며 인격을 조심하라. 인격은 곧 너의 인생의 종착역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맞는 진리라고 여겨집니다. 꼭 지켜야 될 습관, 놓쳐서 안 되는 습관, 우리가 빌드업 해나가야 될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늦게까지 방탕하게 술을 마시고 지하철 막차를 타고 집으로 갑니다. 졸다가 한 정거장 지나쳐서 내립니다. 막차니까 달리 탈 수 있는 지하철도 없고 그래 터벅터벅 걸어 투덜거리면서 자기 집까지 갑니다. 아파트 집이 8층인데 그만 6층을 눌러서 6층에 내려봤더니 자기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2층을 계단을 또 투덜거리며 터벅터벅 힘들게 걸어 올라갑니다. 집에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고 주스를 따라서 주스 한 컵을 마시고 잡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그러자 얘기하기를 내가 어제 오렌지 주스를 많이 마셔서 그렇구나. 그리고 또 출근을 합니다. 일 끝나고 또 저녁에 친구들과 함께 방탕하며 술을 잔뜩 마시고 밤늦게까지 마시고 또 지하철 막차를 타고 또 집으로 갑니다. 졸다가 또 한 정거장 지나쳐 또 투덜거리면서 한 정거장을 거꾸로 되돌아 걸어와 자기 집 아파트 건물에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갑니다. 또 잘못 6층을 눌러서 또 터벅거리며 2층을 더 걸어 올라가 자기 집에 들어갑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또 오렌지 주스 한 컵 들이마시고는 또 잠을 잡니다. 다음날 아침에 머리가 또 지끈지끈 아프니 얘기하기를 내가 또 어제 오렌지 주스를 밤에 마시고 자서 그렇구나. 이러한 삶을 반복하는 이 사람에게는 그리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머리 지끈지끈 아픈 그러한 삶이요. 술 마시며 방탕하며 잠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았으나 그러나 그의 인생은 생산력이 없고 그의 인생은 즐거움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며 내 인생 내놓을 만한 의미 있는 인생이라 얘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분명코 인생 살아가며 누구에게든 모두에게 예외 없이 필요한 규칙적인 습관이 있으며 그 습관이 결국은 우리의 인격까지 형성해 주게 되며 그 인격이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을 결정해 주게 되며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거기서 우리는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습관, 오늘 시편 84편 말씀 1절에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개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나님께 보장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확인하셔야만 됩니다. 내 마음이 강렬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내가 목마른 사슴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가를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눈 뜨자마자, 눈 뜨기 전에부터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 소원을 입을 열어 아뢰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루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른 무슨 생각이 내 머리를 침범해 들어오기 전에, 인생에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내 머리를 뚫고 들어오기 전에 먼저 우리는 입을 벌려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계시는 그곳을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사랑하는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우리에게 이 습관이 필요합니다. 내키지 않아도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습관을 꼭 실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그 하루를 바르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얼마나 강렬한가가 그 하루의 삶의 가치를 결정지어 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갈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꼭 마시는 분들이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만 됩니다. 아니 사단이 그 갈망을 자꾸 방해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계시는 그 주의 장막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그 얼마나 그 장막이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내 영혼의 분위기를 설정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다 뺏어가 버리고 맙니다.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여호와를 갈망하는 마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은 영혼들의 기본적인 영적 본능입니다. 이 사실을 사단이 알기에 우리 영적 본능을 제어하고 망가뜨리기 위해 갖은 방법을 사용하며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알고 배웠기에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나이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제가 좀 더 가까이서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의 표현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언급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게 여깁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슨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드는가, 그것이 하루의 톤을,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며 주님을 향한 갈망을 제게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이것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연애할 때, 지금도 그렇겠지만 사랑하는 사람 보면 마음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두근거렸었습니까? 지금도 두근거립니까? 사랑의 문제입니다. 부부생활 오래 하다 보면 옛날 같은 그러한 팔딱팔딱거리는 사랑은 없어지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계속해서 사춘기 때 경험했던 그런 식의 설레이는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원하는 분만 가져가세요.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사랑을 강요하던가요? 이 넓은 우주 가운데, 이 지구 땅덩어리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영혼들 가운데 내 영혼을 지적하시며 주목하시며 찾아오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현이라고 하는 이 미물을 직접 초점 맞추시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얼싸안아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현대인들은 정말 바삐 살아요. 그래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퍼즈해야 되는 휴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셔야만 됩니다. 여기에 막강한 능력이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의 대상인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두 눈이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 앞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나하고 하나님만 서 있는 그 시간이, 그 자리가 꼭 필요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드릴 수 있는 영혼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표현 가운데는 수많은 요소들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그 영혼은 가장 복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 빠지는 것이 곧 생명이며 능력이며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삶입니다. 엉뚱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뿐 아니고 느낄 뿐 아니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을 지으신 그분과 내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 예상치 못할 엄청난 능력과 생명력과 아름다움이, 기쁨이 놓여져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한 형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이시며 아침마다 내 인사를 받아주시며 낮에는 내 손을 이끌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밤에는 내 상처를 싸매주시고 내 아픔을 위로하시며 내일의 소망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와 호흡을 같이 하시는 하나님, 아니 내게 호흡을 공급하시며 그 호흡을 참 호흡되게 만드시는 분, 그분과의 교제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이라 얘기합니다. 이 경험을 하지 못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많은 손해를 보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보장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갈망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삶이, 이 습관이 우리의 삶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보장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3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자주 우리가 외쳐야 될 표현입니다. 혼자 그냥 외치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저는 이 외칠 때마다, 이 말씀을 외칠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아침에 침대에서 외치셔야 됩니다. 아내가 자고 있으면 조금 조용하게, 아내가 깼으면 냅다. 남편이 자고 있으면 남편 귀에 대고 크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여. 힘이 솟구치는 표현이며 자랑스러운 표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시라고요. 이때는 정말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시라고요. 내 충성의 대상이시라고요. 내가 충성하면 그 충성을 받아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충성을 맹약해 드리고 싶은 분, 나의 왕, 만군의 여호와요. 그분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내가 그분을 나의 왕이라고 내가 충성을 맹약하고 싶은 대상이시라고, 아니 충성을 맹약 드리고 있는 분이라고, 완벽한 지혜와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섭리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리고 지탱시키시는 그분께 나는 충성을 맹약하리라. 아침에 침대에서 선포해야 될 선언입니다.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must가 아닌 willing to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 와서 패배한 적군 적장이 승리한 이쪽 장군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주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나의 왕이시여 나의 왕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만군의 주시여 제 충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패배당한 자는 must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겠으나 하나님께 정복당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나의 왕이시여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왕이신 사실은 우리에게 큰 힘이요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정말 비참한 인생이고 안타까운 인생이고 손해보는 인생이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기는 하나 그 가장 아름다운 꿀을 먹지 못하는 가장 귀한 골수는 취하지 못하는 옆에 있는 싸구려 반찬만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왕이시여 자신 있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이시여. 또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강조를 합니다. 겸손한 자신감이 여기서 솟구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은 겸손한 가운데 자신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 무릎 꿇으면서 인생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자신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겠으나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면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자신감을 회복하며 나의 하나님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전후 좌우에서 나를 이끄심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싶어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어깨를 두드리시며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다리에 힘을 공급해 주시며 내 가슴을 뿌듯한 자신감으로 채워주시며 그리고 우리의 인생 질주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당겨주시며 우리는 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만군의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여호와께 집중하며 하루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라. 심장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10%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두 개의 허파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또 10%를, 두 개의 신장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전체의 7%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두뇌의 경우 우리 전체 몸무게의 2%밖에 되지 않는 이 두뇌는 우리 사용하는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뇌가 중요한 거죠. 일상생활에 있어서 뇌가 중요한 것만큼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배가 빨리 고파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세요. 배가 금방 고파지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고하며 말씀을 대하면 뇌를 사용하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갈망을 가슴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갈망으로 채우고 머리는 충성심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오늘도 충성하는 삶을 살겠노라. 여기에서 우리는 힘을 경험하고 공급받게 되며 자신감을 공급받게 됩니다. 내가 그분 앞에서 겸손해질 때 그분이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께서 내 힘이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도 움찔하지 않고 힘있게 전진할 수 있으며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기에 우리는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강한 겸손함 가운데 얻게 되는 자신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선포할 수 없다면 인생의 의미는 그저 그냥 사그러지고 맙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내가 섬겨야 될 궁극적인 대상은 나의 왕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이심을 확인하며 충정과 충성과 절개를 보여드리는 의욕으로 침대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보장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가히혁명적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보장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다짐해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와 제비 아주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참새와 제비는 오히려 생명과 자유함과 기쁨의 상징입니다. 마음껏 날아다니며 하나님의 이름을 제잘거리며 찬송하는 그러한 피조물들입니다. 작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만끽하고 있고 시편 기자는 그러한 시각에서 주의 제단에서 참새와 제비도 제 집을 얻고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설명합니다. 주의 제단 바로 안전과 성취감의 상징입니다. 안전한 곳이며 거기 있어야만 우리의 인생이 제 자리를 잡았다 얘기할 수 있는 아무도 해칠 수 없는 우리가 새끼 둘 보금자리를 찾을 만한 그곳은 오직 주의 제단밖에는 없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공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분위기, 주의 이름을 찬양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주의 제단이며 참새와 제비가 거기서 안전과 성취감을 느끼듯 우리도 그 자리에서만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으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4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새들의 찬송소리가 성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더 큰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제단에서 주님 계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나는 복된 인생을 살고 싶다고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그분과의 교제를 더 깊이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도 주님 참새와 같이 이 미국 생활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새소리가 막 들리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들어가며 주님 저도 저 새들의 제잘거림과 함께 저도 제 목소리를 높여 제 영혼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께 예배 드리며 살아가는 자, 이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즐기고 있다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생활을 지도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나에게 호흡 공급하시는 그분과 호흡을 맞춰가며 살아가는 삶, 팔과 다리의 근육에 힘을 공급하시는 그분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우리는 하루의 삶 가운데 종종 모든 일손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 앞에서 pause, 휴지하셔야 됩니다. 입을 벌려 주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찬송 올려야 합니다. 무엇이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그때 우리의 영혼을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듣게 됩니다. 참 주님께서 내 어깨를 감싸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내 영혼이 안정감으로 쭉 내려앉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심오한 흥분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며 오히려 상한 마음을, 정직한 마음을, 투명한 마음을 즐겨 받으십니다.
투명하게 주 앞에 서는 그 시간, 심오한 흥분감 속에 빠져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강요하는 것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그대로 그 속에만 간직할 수 없어, 감사하는 마음을 그 안에서 삭힐 수 없어, 이것을 밖으로 분출시키며 주님을 향해서 외치는 그 찬양과 감사의 소리, 인생의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시편 27편 말씀하기를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갈망입니다. 갈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그 갈증을, 그 갈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 습관이 가히 우리의 삶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보장받은 인생, 하나님을 향한 강한 갈증과 사랑, 갈망이 오늘 하루를 순결하게, 거룩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외침이 오늘 하루를 열심히 달려가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다짐이 오늘 하루를 노래하며 예배하며 즐길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 보장받은 인생의 갈망과 외침과 다짐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